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첫째 주 우리 에바다비 사부 예배를 이 자리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무더운 이 습한 여름의 날씨지만 이 무더운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나이를 좀 더 드시면 감히 우리 지사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뜨거운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와 시원하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감 안 하시죠? 뜨거운 탕에 들어갔을 때 와 시원하다 하는 그때가 곧 속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그 어떤 뜨거운 것보다 더욱더 뜨거운 주님 주신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이 태양과 같은 따가운 현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공부받는 우리 사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 지난주는 그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기도라는 그런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에는 여러분 이 남양 특집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남양 특집이냐? 조금 서늘한가 하면 이 영적 전투의 실제, 우리의 주적인 이 사탄의 실제,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조금은 섬뜩한,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무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도 환영할 만한 그 남양 특집 말씀을 4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남양 특집 시리즈 1으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시험, 우리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는 말을 들으면 죄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죄라고 하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죄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 사랑,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처음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여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신속하게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악과 가운데, 선악과의 과질 가운데 죄의 요소가 있습니까? 과연 그 선악과가 이 죄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2년 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집중체, 바이러스의 덩어리일까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제가 명제적으로 설명드렸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 문제를 오늘 말씀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목적한 바에 다다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죄를 설명하는 다른 단어로서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의 단어들을 쓰이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누구에 대한 허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허물인 거죠. 누구를 향한 반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누구를 향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불순종이고요. 누구를 향한 불법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법. 누구를 향한 적대감 반역인고 하니 그 모두 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죄를 설명하는 다른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한 우리가 흔히 하는 죄에 대한 오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기 원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먼저 이 말씀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죄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말씀은 아주 정교한, 아주 세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창세기 저자 이 모세는 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선악과를 먹기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와 뱀이 여러분 대화를 합니다.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난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와와 뱀이, 사람과 뱀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자녀를 양육해 보시면 자녀가 어릴 때, 유아기 때 동물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저학년까지 필수 휴가 코스는 바로 동물원이죠. 저는 전국에 있는 동물원이라는 동물원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동물원은 바로 서울대공원이라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동물을 계속 볼 뿐만 아니라 동물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호랑이로 하여도 호랑이가 대화를 나누더라도 엄지 손가락만한 이 두께의 유리로서 차단되어 있고, 저기 코끼리는 저기 멀리 있는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고 하니까 잘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아는지. 그런데 동심의 세계에서는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하와와 뱀의 대화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범죄 이전에 사람의 상태, 사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를 봤을 때 하와 또한 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와가 평소에 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했다면 묻겠죠. 너 왜 말하냐? 너 어떻게 나의 언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것인데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너무 단순했을까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그 대화 나누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뱀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오늘 이 대화의 문을 여는 이 뱀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뱀은 왜 말합니까? 뱀은 누굴까요? 이 뱀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주 옛날에 있었던,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그 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인데 뭐라고 말하죠?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사의 종말의 시점인, 이 종착의 시점인 이 역사의 끝에서 말하는 이 옛뱀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뱀이며, 이 뱀은 사탄이, 마귀가 그 뱀의 껍데기 안 그 육체를 활용하여서 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뱀이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2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둘 간의 대화 가운데 지금 뱀은 이 질문하고
하와는 답을 하는데 이들의 대화가 왜 내용이 틀렸는가 하면 이들의 대화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뱀의 질문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뱀은 이렇게 질문하였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과장과 왜곡은 사탄이 쓰는 가장 흔한, 가장 고전적인,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과장하고 왜곡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와의 대답에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생략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마치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조금씩 동화되어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하와의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같이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의미를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왜곡하고 가장하고 있고, 그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없기에 동의하며 왜곡하고 과장하며 생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질문은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렇다. 너를 제압하고 너를 구속하는 사람이 바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의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신뢰를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에서 동산 나무의 열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먹지 말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서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로, 지금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서 미세한 틈, 갈라짐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영적 전투 시리즈를 하기 전에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으셨죠.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틈이 보였어요. 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 하와라고 지칭하지만 이 아담을 포함한 사람 전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신뢰의 금이 간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흉내내어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영적 전투의 주적 사탄의 유혹이 이렇습니다. 나 사탄이요, 지금 2022년 8월 7일 2시 28분인데 2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잠에 빠뜨리겠습니다. 아니 2시 35분에 딴 생각하게 할게요. 아니 사부 예배 마치고 다윗 모임 가운데 에바다 모임 3시 20분에 화가 나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사탄이요, 온몸이 붉은 피부로 덮여져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꼬리 기다란 꼬리를 보이면서 삼시창 들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과거에는 한 개인에게 귀신 들림으로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제도와 사회와 문화와 인권과 사람의 그 마음을 존중하는 그 측면 이후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지만 그 끝은 파멸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 내가 속인 거야.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사탄이 말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미화하고 변질합니다. 거짓을 미화하고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품고 있는 태초의 상태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너의 그 어떤 지위가 향상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야. 땀 흘리지 아니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야.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사탄은 한 방에 과정을 생략하고 땀과 눈물과 인내와 연단을 생략하고 쉽게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판단하여서 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너의 행복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지금 하와와 아담이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2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드문드문 남아있는 성경에 대한 사실로서 한번 성경적인 추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타락했다는 그 원인과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면 바벨론에 심판받는 그 말씀을 말하면서 이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게시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씁니다. 그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심판받게 됐음을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탄이 교만이라는 죄에 빠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직접적으로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게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 목회를 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초신자들에게, 처음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자들에게 교만을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여서 타락한 사탄과 되지 말라라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 그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나도 찬양을 받고 싶어서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의 무리를 유혹하여서 이탈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빠진 이 교만이라는 이 부분, 이 죄를 정의하자면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요즘 우리 좀 이따가 찬양인도 할 때 누구 혹시 기타로서 같이 한번 찬양도 할 수 있나요? 오늘따라 예를 들어서 기타 치신 지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연습해왔던 한 지체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고 나와서 막 잘난 체하면서 기타 치는 거, 그런 종류. 새롭게 샀던 핸드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데 계속 조몸에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차가 몇 월 며칠에 나올 것이라고 계속 말해보는 그런 것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새로운 여자친구 남친구 사귀었다고 말하고, 어때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그게 교만한 모습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예로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네 분수를 알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는 것. 우리 단계에 맞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시험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흔히 귀신 들림으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유물을 한번 답사한 적이 발굴한 적이 있는데, 한 마을에 나와 있는 이 그 두개골을 조사해 보니까 약 3분의 2가 구멍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두개골에 구멍을 내면 여기서 피가 났을 때 이 귀신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고,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축기였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미디어를 활용하기도 하고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스타를 확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것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며,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깨어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가정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을 보고 저것 또한 사랑이네라고 미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빨리 더 많이 더 높은 것으로 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 물질을 획득하라는, 그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지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던져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혹자는 많은 건전한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구별점을 위하여서 만들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다. 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선악과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하죠.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한다. 선과 악이라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효능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 만드는지는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너의 삶의 향상이 일어난다. 그 말을 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신뢰에서 금이 간 하와와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먹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먹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Why?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먹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면 다 주셨겠지.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준비한 그 시험의 결과가 왜 그렇지? 남들이 내보다 더 잘 준비했다고. 충분치 않아. 난 나에게 떳떳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거야. 그때 그 지점에서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타이밍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의지를 다하는데 내 육체의 질병, 내 마음의 질병, 우리 집안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이 불행은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혹시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 또한 무너지진 않습니까? 사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우리 큰아이가 유민이가 제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항상 안 들어요. 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왜 그렇죠?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안 들을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고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 사고를 수습할 수는 있고 막을 수는 있고 용서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희 큰아이가 유민이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역사가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렬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집 떠난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죠.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더 사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4년 전인가 저는 짧게 한번 한 10분 정도 저희 첫 이제 큰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백화점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4살 더 적으니까 한 4살쯤 되었죠. 이 친구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되게 활동적이라서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순간 안에도 뭘 잡고 나도 뭘 잡고 막 하다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은 여러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번잡하고 되게 많이 좀 많은 어떤 가능성이 함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10분쯤 한 9분쯤 잃어버렸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계속 소리치면서 그 백화점을 돌아다녔거든요. 야 유민, 유민아 어디 있어?
인포 데스크 막 찾으려고 막 하고 별의별 생각이 여러분 1분이 10분이고 1분이 1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한 9분쯤 한참을 당기다가 얘를 어디서 봤냐고 하면 처음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그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집에를 돌아가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저희 첫째 아이, 그때는 둘째 아이 없었습니다. 세 명이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아무 말을 못해서 멍해져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내 없을 때 제가 저희 첫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민이한테. 저희 아내 모릅니다. 유민아, 아빠.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처음에 들어간 그곳에 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빠가 길 잃어버리면 처음 들어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어. 얘가 그 이야기만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도 좀 돌아다니다가 몇 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반드시 그곳에 있으면 다시 찾으러 온다는 말을 제가 했다는 거죠. 아빠가 처음 들어간 그곳에 올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안 오면 그때 저희 아내와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거든요. 안 오면 어린 누나 붙잡고 말하라고 했던 거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희 엄마 전화번호가 010-566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고 아내가 말했다고. 걔는 그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빠가 말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아니 위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와 그때 얼마나 참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있는지를 저는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라서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내가 더 납득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특세를 하지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특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 특세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와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막 해주셨는데 안수기도 제목이 저도 이제 검사를 다 못해가지고 희한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BMW 사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때 신미나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키가 198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썼거든요. 우리는 이제 처음이 알고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써가지고 근데 그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읽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카리스마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누구 친구 BMW 사게 해주세요. 그래 그치면 되는데 또 그 친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에 섬기는 공동체 담임 목사님이 진짜 목소리가 컸거든요. 육군 군목 출신이라서. 또 어떤 친구는 수지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막 신미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해진 거예요. 목사님께서 내 기도 이렇게 해주셨다고. 집에 가서 막 자랑하는데 부모님 부끄럽죠. BMW 막 써있고 신미나 만나게 해서 써있고 수지 만나게 해서 써있고. 그런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신 그 교회와 목사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잘 성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록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믿겨지고 우리에게 무거운 말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약간 좀 쪘네라고 말하지 않고 약간 부었네? 뭐지? 살쪘나? 하면서 계속 생식 먹기 시작하죠. 자기는 단발머리가 어울려. 계속 단발병에 걸립니다. 오빠는 아이보리 바지가 어울려. 아이보리만 5개 막 사줘.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전화했지? 에이, 일 시키물러 전화했겠지.
왜 이러시지? 좋게 생각하고 선하게 기대하고 찾아가죠. 사랑한 자의 한마디, 한 시선, 한 부딪힘은 큰 여파를 남깁니다. 사랑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죠. 납득되지 않고 체감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종교를 짓는 말라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구약 성경의 요약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사막에 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신발이 딸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내가 바로 나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와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었고 내가 물로 응답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했으면 다 좋겠죠. 하나님 사랑했으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언제 사랑했습니까? 제가 그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데, 자신을 믿지 않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고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마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에 너무나 짧은 경점일 수 있지만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 했을까요? 그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 이 신약 성경의 순서로 역사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지만 정경의 순서로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왜 이 족보가 있을까 계속 묵상하다가 최근에 발견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였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범죄한 그 여인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격 없는 저 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마지막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이것이 내 사랑의 증명이다. 나는 다 준비가 되었다. 내 사랑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그 사랑을 증명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 중인 이사야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의 아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 사건, 그 한 시험, 그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내게 전부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엄습하는 불신과 우리의 삶을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시험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